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고 5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50대 1, 그러니까 850대 1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오늘 본문 앞장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갈멜산의 결투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합쳐서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애들 말로 하면은 맞짱 떴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850명이 앞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겁도 나고요, 쫄만합니다. 그런데 주눅이 들기는커녕 850명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떤 시합을 하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시합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하지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보고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18장, 우리 앞장 18장 27절 보실까요?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한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여기 잠깐 나갔는지를 다른 번역에 보면 화장실을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신 바알이 화장실을 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혹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지금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신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850명이나 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더욱더 독이 바짝 오릅니다. 28절에 보면은요, 더욱 큰 소리를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자해, 공갈. 지금 신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협박해도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이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850명을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제단에 불을 태워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 제단에다가 불이 붙어야 되는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35절 보실까요? 18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부어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제물들을 다 태우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고, 도망치지 못하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고. 한 사람도 봐주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정말 포스가 넘치는, 기백이 넘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포스 넘쳤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친 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결투를 했잖아요. 이제 19장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치죠? 남유다의 부엘 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도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도망칩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북쪽의 신의주에서 남쪽의 부산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부엘세바로 도망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죠. 부엘세바에서 다시 광야로 하루를 더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쳤지요?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위협을 듣고 지금 엘리야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850대 1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이세벨 한 사람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충분하니까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문제가 뭐죠?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2번이나 하나님께 불평하며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10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억울하고 그 때문에 낙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 그 결투에도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엘리야는요, 이 승리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헛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힘을 합쳐서 이 850명 가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요, 북이스라엘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있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 넘쳐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악한 세상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마저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이세벨은요, 여전히 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마저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의 악함도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냈는데 그 일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생각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자신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나만 남았구나는 생각에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엘리야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무기력하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모습과 상태는 어떠시지요? 물론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신앙의 모습은요, 18장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19장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850대 1의 대결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가정과 회사와 사업의 여러 가지 일로 지쳐서 신앙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시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악한 세상이어도 그냥 이 악물고 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왜 믿음이 없어 책망하십니까? 강하게 채찍질하시며 다시 사역해야지 뭐라 세우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떨어진 이 엘리야를 무섭게 심판하시나요? 엘리야는 세상이 무서워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를요, 정죄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갈멜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쳤죠. 거기서 다시 광야로 하루길을 더 걸어갔습니다. 심신이 완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할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 있죠? 로뎀 나무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피곤에 쩔어가지고요, 완전히 퍼진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오지요. 이때 이 천사가요, 이 엘리야를 혼내기 위해서 손에 채찍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를 들고 있다고요? 손에 떡과 물을 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이것 좀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한 자녀가 주말에 집에 와서 내일이 잠만 잡니다. 그럼 어머니가 상 다 차려놓고 야, 밥은 먹고 자야지 이러면서 깨우잖아요. 딱 이 모습입니다. 엘리야는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뭐하죠? 또 다시 잡니다. 말 그대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갈멜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광야길로 또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몸이 지쳐 있겠습니까? 도망치는 길이니까 밥이나 제때 챙겨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아시고 먼저 그의 몸을 추스르게 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요,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몸을 먼저 추스러야 신앙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쉼입니다.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그 엘리야를 추궁하지도 혼내지도 않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노뎀나무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예배가 이 로뎀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영혼의 회복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많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 때도 있지요. 정말 낙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힘들게 찾아온 우리 자녀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또한요, 우리 옆에는요, 내 옆에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회복의 노뎀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8일과 9일에는요, 계속 광고했던 대로 동인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역시 노뎀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오랫동안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여름 되면 청년부 수련회 하잖아요. 그 수련회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쉬자고 했습니다. 저는요, 아침에도 푹 자라고 아침 기도회 안 하거나 수련회인데 아니면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홍보를 하는 방법이 좀 특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가자고 이렇게 뭐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여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삼시세끼 식단표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잘 먹을 거니까 꼭 수련회 가자는 겁니다. 이번 가을 전교인 수련회가 말 그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좀 잘 먹고 잘 쉬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쉬는 것이라면 굳이 수련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먹방 여행 그런 거 가면 되지요. 우리가 이번에 강화도로 수련회를 가는데요. 강화도에 가면은요, 맛있는 식당들 많이 있습니다. 꽃게탕이 유명한 집도 있고요. 밴댕이가 유명해서 밴댕이 회 마을도 있더라고요. 강화도에 순무김치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순무김치에 라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맛난 거 먹고 잘 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추스렸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한숨 자고 일어났잖아요. 또 뭐 하고 있죠? 또 먹고 마십니다. 이제 몸을 좀 추스렸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40일에 걸쳐 어디에 이른다고요? 호렙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호렙 앞에 설명이 붙어 있죠. 어떤 호렙이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왜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죠. 호렙산에서 2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장소입니다. 지금 엘리야도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이 불의한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세상이 엘리야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악한 세상도 결국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엘리야, 너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 홀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다고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계속해서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과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에게 호렙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이 호렙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사명이요, 엘리야처럼 거창한 사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이 호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에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예배가 로뎀 나무와 호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로뎀 나무와 호렙산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뭐죠? 회복과 사명이 있는 예배, 회복과 사명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과 사명을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수련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